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6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느 민족인가요? 2번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3번 질문 가죽 옷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되어 있고요. 4번 질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5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6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7절 로마서 6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8번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9번 질문은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제가 생각하고 했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느 민족인가요? 네, 답은 쉽지요. 예,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이제 구분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의 의미, 율법 세대와 성령 세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죽 옷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에서 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죽 옷 세대는 이성과 양심만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하고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법, 문자화된 법을 받은 세대, 그리고 성령 세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죽 옷 세대를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영어로 natural people,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예, 육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세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세상에는 이제 가죽 옷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율법 세대에 속한 사람, 성령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제 혼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율법 세대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그 율법을 따르며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세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 세대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2번 질문. 자,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예, 성도입니다. the saint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 예,
성도, 세인트입니다.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2번 문제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가주고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자,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지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흔히들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짐승이 하나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된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의미로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칼뱅 선생의 주석을 살펴보면 그냥 가죽옷은 말 그대로 그냥 가죽옷으로만 인식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기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가죽옷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묵상을 더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성령 세대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또 이렇게 이미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희가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입고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그 벗겨진 채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강도 맞아서 벗겨진 그런 어떤 상태, 벌거벗겨져서 거의 그 초죽음 상태에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감안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그 자연인 상태를 가죽옷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가죽옷 세대다라고 이렇게 그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명한 것은 그냥 뭐 저의 그 독특한 이제 그런 어떤 그 명명이고요. 그 가죽옷 세대는 이제 이런 특질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가죽 옷 세대는 율법과 성령은 모르고 오직 그 이성과 양심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한 기술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로마서 해당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되겠지요. 로마서 해당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이 이제 가장 단초가 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해서 쭉 보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가죽옷 세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바로 이 가죽옷 세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자, 로마서 2장 17절 이렇게 보면 제목은 이제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율법 세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 즉 크리스찬 성도들, 그래서 성령 세대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요.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이 성령 받은 그 세대, 즉 성령 세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로마서 6장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성령 세대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내용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즉 성령 세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 세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계속 그 성령 받은 세대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15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를 짓지 말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제 그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로마서 6장은 성령 세대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그리고 9번 문제는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8번, 9번,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이 어느 세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7장을 먼저 보면은요.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 아는 자들 여기에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7장 1절이 선포하고 있으니 7장 말씀은 이제 율법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다. 즉 성령은 받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 세대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5절하고 6절은 성령 세대를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7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율법 세대에 속해 있었을 때의 상태들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은 보면 이제 율법 가주고 세대에 있을 때에는 가주고 세대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알지 못하다가 자, 율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죄를 알게 되었다. 예, 이런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7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들이
율법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령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지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한가? 사망의 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자,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24절에서 던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5절에서 그 답을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율법 세대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사망의 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장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성령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세인트. 2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율법 세대에 속하였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율법 세대를 벗어나 성령 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8장에서는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9번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령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8장 말씀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대,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질문,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성령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8번 질문,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서 7장 중간에 성령 세대의 그 얘기가 잠깐 들어가 있지만은 자, 살펴보면은 그 성령 세대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율법 세대에 속해 있다가 성령 세대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성령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너희가 전에 율법 속에 있을 때에는 어땠느냐? 바로 율법 세대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을 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랬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머리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율법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이 탄식은 율법 세대에 속해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분별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성령 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사망의 몸 상태를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6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